오늘은 사랑장 9번째 말씀,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뭔가 불의를 거부한다. 뭔가 이게 마동석이 나와서 설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불의, 우리가 어떻게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또 가슴에 새기고 이 삶이 살아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의는요, 헬라어로 아디키아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이 디케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뜨린다,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불의, 오늘 말씀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범죄해놓고 불법으로 뭔가를 저질러 놓고는 그것에 대해서 무용담처럼 우쭐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말하듯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추악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자신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자신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불의,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실패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불행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 기쁨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실패하고 뭔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불통할 때 우리는 야, 저 사람 참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뻐하는 것을 멈춰라. 그거 진짜 사랑 아니다. 내 사랑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불행하는 것, 너희들이 기쁨으로 삼는 것, 이거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불의를 기뻐하는 가장 악한 행태는요, 범죄하는 자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죄에 빠졌네, 잘 됐네, 너 이제 큰일 났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막 좋아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박수 쳐주기보다 그들의 불행과 실패를 내 기쁨 삼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내 기쁨을 더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부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타인의 죄를 보고 막무가내로 비난하고 또한 그들의 죄를 조롱하기도 하는, 내 기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잡아왔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아서 끌고 다니면서 가십거리 삼고 또한 그녀의 범죄와 불의한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고발할까 이유를 막 찾는, 막 킥킥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범했던 그 죄에 대해서 나는 그 범죄에 벗어나 있으니 그를 놀림거리로 삼고 뭔가 웃음거리로 삼는 그런 모습들.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두 부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고,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 창녀와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죄인으로 아주 정당하게 취급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세리가 들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세리처럼 막 남의 거 막 착취하고 불의한 짓, 난 그런 짓 안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그 세리에게 들리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악을 내가 잡아서 질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참된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실패와 불행을 즐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 이런 사람은요, 그 도덕적으로 범죄하거나 타락한 그 인생을 보고 또 실패한 인생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한국교회가 우스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그런 죄와 그런 어떤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가십거리를 삼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쪽 교회는 그러고 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태도로 그 불의를 어쩌면 이용하면서 설교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가십거리 삼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도 단점과 약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겸손하게,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함께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 내 안에 불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 저 불의가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나 또한 저 범죄 가운데 온전히 노출되어 있는 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하는 안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아파하고 불의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노출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자신 가운데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될 그런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범죄함 앞에 또한 가장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누굴까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파하시고 그 불의를 거두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려질 때 즐거워하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담고, 특별히 잠언서 24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불의를 기뻐했을 때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할까,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막 즐거워했는데 그 불의가 나에게 올까 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의 앞에 우리가 그를 착취하고 즐길 것이 아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라. 우리 불의 때문에 당신의 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이 마음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으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는 그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일이 진짜 없어야 됩니다. 우리 경도청 소비가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자녀 또래를 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연배, 그리고 자녀들이 같은 또래끼리 이렇게. 저희도 지금 반대편에 안아주심 센터 지금 아이들이 막 한 10대 명이 지금 막 모여서 막 놀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그 같은 자녀 세대끼리 둔 부모끼리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 수없이 많은 그 경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서로, 우리도 뭐 고3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있지만,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목사조차도 우리 걔 어디 갔어요? 학교 어디 갔어요? 라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한 번은 한 3년 후에 걔가 뭐 서울을 갔구나, 대전을 갔구나, 그때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에게는 은근히 즐길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뭐 공부 잘한다고 했는데 어디 가나 보자, 이런 거죠. 근데 자기의 기존에 미달되게 갔다 그러면 그걸 막 즐기는 거죠. 역시 우리 아이가 좀 더 잘하고 있었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타인의 실패를 아파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아직 영적인 사랑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깊이 깨닫고 우리가 가슴 치면서 우리가 울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사랑이 임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불의를요, 우리가 집중하지도 않고 내가 그에게 마음이 빼앗기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다 하는 이 마음만 여러분들 잘 간직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은혜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여러분들 정말 세워주면서 우리 다음 세대 볼 때마다 정말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잘 될 때 우리가 더 기뻐해 주고 더 이렇게 응원해 주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저는 이제 수요일 날 되면 한 5시쯤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밥을 잠깐 먹고 이제 6시쯤에 교회를 옵니다. 근데 오늘도 그 풍천중학교 애들 4명이 와가지고 또 사람이 바뀌었어. 또 누가 또 얘기를 그 교회 가면 또 라면이 있다 해서 애들이 또 밖에서 또 우르르 왔어요.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라면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주일 예배도 소개해주고 걔들이 이제 예전에 또 나왔다가 또 안 온 애도 있고 오늘 또 처음 온 애도 있고 이래서 그런 애들 보면서 여러분 라면 충라면 어떻습니까? 이 정말 아무도 교회 문턱을 넘지 않는 그 다음 세대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이렇게 열려 있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와서 쉬고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경쟁할 필요도 없고 쟤는 오늘 왜 라면을 2개나 먹고 가지? 2개를 먹더라고요. 와, 같은 거기에 저한테 삐쭈삐 오더니 목사님 라면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노구리 하나 더 끓여 먹어도 돼요. 먹어라. 먹어라. 그리고 가면서 뭐라면 저기 티백 커피 하나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라.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밖에는 허그 센터인데 허그 우리가 안아주는 센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와서 마음껏 정말 문턱이 낮아서 트리 보고 교회 오는 애도 있는데 그 걔들이 왔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트리 보고 온 애들이 라면 먹고 이번 주일날 왔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심각하게 듣더라고.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냐면 뭔가 깨달음이 있는가? 성령이 임했는가?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축복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거두실 것을 믿고 우리는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의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더 적극적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불의와 진리 사이에 접속사 헬라어로는 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자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정말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진리를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예수님, 이 모든 것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리 되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1편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서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신다. 진리의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가 참된 진리일 수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랑도 참된 사랑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은혜와 진리, 즉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미 임하셨고 부어주셨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 진리를 기뻐하는 것,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진리를 기뻐하라라는 그런 의미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여러분 어떻게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일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될까?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일인가를 한번 잘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20살이 되어서 갑자기 20억을 벌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크네. 10억을 벌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순하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야 잘했다. 니 어떻게 20살에 20억을 벌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리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부모라면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야, 니 그 돈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만약에 너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돈을 벌었다면 그거 안 된다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뻐할 만한 일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쁨과 이 성공과 이 행복이 진리이신 예수님도 함께 기뻐할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봤을 때 저거 참 불안한데 어떤 이런 기쁨인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저 성공하면 올라가면 우리는 기뻐하지만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는 거죠.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 기쁨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일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그냥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잘됨 앞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함께 기뻐할 일인가를 늘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은 삶 가운데 우리가 그 기쁨에 놓여 있어서 나중에는 그 패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야, 역시 저렇게 올라가니까 저렇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그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다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내가 편법을 써서라도 저 자리에 올라가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니까 다 모든 게 무마되고 다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기쁨 중에 예수님의 기쁨이 들어올 틈이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기쁨에 대해서 기뻐할 일인가를 점검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의 스데반과 같은 사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는 기쁨으로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서 그 많은 핍박과 그 돌 던짐을 그냥 받지 않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가 기뻐할 일입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대. 그렇게 예수 믿더니 돌에 맞아 죽었대.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삶이 예수님께서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사건이라면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기억하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들 부부가 또 여러분들의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또 자녀 간의 그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함, 말씀에 합당함,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결론적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기쁨. 진리를 알고 행할 때 사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그 삶을 살아나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그 진리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지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에는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밥 주세요 그러면 밥도 예전에는 적당히, 옛날에는 고봉밥으로 많이 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때는 적당히, 요즘에는 적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적게. 한 숟가락도 안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신앙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 하면 그렇게 적당히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땅을 팔아서 값에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적당히 계산해서 드리면 돼. 적당히 드리면 돼. 적당히 드렸다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네, 다 꼬꾸라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네, 그 아내도 알더라. 다 아는 겁니다. 적당히 했는 것 다 아는 겁니다. 그들은 아가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잃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데 그 삶을 온전히 녹여내지 못했습니다. 대충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 앞에서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도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삶을 정말 사모하시고, 야, 저 교회를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사랑이 가득하구나, 사랑이 있구나, 네, 그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는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